온전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연약한 저희들이 오늘도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길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역사해 주시며, 말씀이 선포되질 때에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하나님 주신 기쁨과 은혜를 빼앗지 못하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마음은 원이로되 여러 가지 사정들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기쁨과 감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 고백으로 부름받아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우리 찬송가 323장, 찬송가 32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앞서서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기도합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날마다 붙들어주신 은혜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오늘도 그 사랑에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들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깊은 마음과 그 뜻을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그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한 삶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의 복된 믿음의 삶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악한 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늘 시간에도 최종의 입술 가운데 함께 해주심으로 피차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이 복된 예배 자리에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만나뵐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고 또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음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를 제가 가만히 되돌아보면서 제 스스로에게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아, 내가 손으로 쥐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자꾸만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떠올려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부끄러웠고 제가 먼저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함이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오늘 이 밤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피차간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잡고 있는 것 있다라면 그 두 손을 내려놓고 진짜 말씀처럼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라는 그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남은 삶들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지명하였을 때까지만 해도 사울은 참으로 겸손하고 부끄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사울이 왕으로 지목되었을 때 그는 진보다리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몬 사람 나하스와 싸워서 맞서 싸우는 사울의 모습을 보고 아,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이구나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13장은 공식적으로 왕이 된 사울의 통치에 대한 첫 번째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의 통치 초기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의 전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은 6천, 그리고 일반 군인은 바다 모래와 같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수많은 병거와 군사를 이끌고 마치 밀물처럼 쳐들어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 한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당황한 나머지 굴과 수풀로 웅덩이로 그리고 바위 틈으로 황급히 숨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아예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지켜줄 것을만 알았던 왕의 한계를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을 피난처와 방패로 삼지 않는 자에게 어찌 안전과 평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줄기차게 이야기하지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그의 호흡은 오직 그의 코에 있지 않느냐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다 보니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또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문제 삼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서로가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서로가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기도 하고 또한 세워주기도 하면서 그래, 이것이 바로 서로가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럴지라도 하나님보다 사람을 앞세우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드라마를 보거나 또는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한 적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너 없으면 죽을 것 같아. 나는 너 없으면 안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거나 그런 말을 들으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사람, 난 너 없으면 안 돼. 난 너 없으면 죽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때문에 오히려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이죠. 우리가 가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서로 죽고 못 사는 관계에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나는 당신이 그럴 줄 몰랐다라고.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그래도 당신은 나에게 그런 사람이 아니었노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상처가 더더욱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문명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사람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서 혹시 6절 말씀 보면서 5절 말씀 보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와, 이스라엘 사람들 참 많다. 블레셋 사람들 저렇게 많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요즘 너무나도 무엇인가를 쥐고 살아가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라고 선포하면서 실상 제 삶을 돌아보니까 나는 이것도 잡고 있고 저것도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먼저 두 손을 펴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인도하심대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만은 내가 포기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정말 꼭 저에게 필요합니다. 이 사람만은 저에게 꼭 필요합니다라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어떤 찬송가를 함께 찬송으로 하나님께 고백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비단 저만을 향한 것일까요? 우리 모두를 향한 귀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부르시면 주저하지 않고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정말 그러실 수 있다면 정말 귀한 믿음이십니다. 정말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고 하나님께 정말 복받을 만한 믿음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약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 손에 쥔 것이 너무나도 많아서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커서 내가 그것들을 내려놓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밤 우리가 가슴에 깊게 새기길 원합니다. 우리의 피난처와 도움이 되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그 귀한 진리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설령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든지 거기에 너무 개념치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에 더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사람들의 평가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사람을 만나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고 오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것이지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교회에 와서 저 사람이 좋아서 교회에 오고 그러면 필경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죠.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하실 일이 있다라고 말이죠. 우리가 누군가 만약에 하나님께 교회로 누군가를 인도했다라면 그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잘 세워주시도록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내가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전도했으니까 이 사람 내가 한번 세워보리라. 그건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까지는 나에게 주어진 몫이고 교회에서 잘 적응하게 하는 것은 나머지 온 교우들이 합심해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한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사람을 보고 살아갈 때 우리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떠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상처받고 떠나간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사람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았을 때 적어도 내가 누군가에게 걸림돌은 되지 말아야겠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최소한의 삶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온 교우 안에서 적어도 내가 누군가에게 디딤돌이 되지 못할지언정 걸림돌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위기의 상황에서 사울은 제사장인 사무엘이 와서 번제를 드려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오기로 한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나자 그는 더 이상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제사를 드렸죠.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의 왕위는 영원히 이어지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울에게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까지 기다렸습니다. 근데 기다려도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 않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라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판단하는 것 자체부터가 교만이라는 것이죠. 내가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고 블레셋 군대들이 지금 당장 우리를 침략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서도 사울에게는 믿음이 요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앞에서, 홍해바다 앞에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어땠습니까? 지금보다 더 암담한 상황이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앞에는 망망한 홍해바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원망했죠. 차라리 애굽에서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왜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내셨으니 하나님께서 또한 피할 길을 내시리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요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들에겐 그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보지 못하는 바다에 길을 내시고 그들을 걸어서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홍해를 건너기 전에 모세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보아라 라고 말입니다. 오늘 어쩌면 사울 왕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 모세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블레셋 군대가 정말 모래처럼 많고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무기도 없지만 가만히 기다려봐라. 하나님께서 분명 함께 하시면 이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믿음으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며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의 이 모든 모습들은 한마디로 믿음 없음을 증명해 보이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날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서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분들의 영향력은 실로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울은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 나라를 책임지고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삶의 모습 하나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행동을 망령되다 평가하시고 왕권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겠다고까지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 하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넘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아팠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너희가 이렇게 변했느냐? 내가 너를 처음 왕으로 지명했을 때 겸손했던 너의 모습은 어디로 가고 이제 네가 오히려 내 자리에 앉아서 네 멋대로 네 마음대로 모든 것을 평가하려고 하고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기다리라고 했던 그 명령을 사울은 끝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설령 내 몸에 내 목에 칼이 들어올지언정 분명히 기다리라고 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내가 죽으면 죽을지 내가 기다리다라는 믿음으로 기다려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물론 사울 입장에서 본다라면 7일 동안 기다리라는 그 말이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7일씩이나 기다려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겠죠. 더욱이 지금과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는 더더욱 말입니다. 당신은 언제 블레셋이 공격하여 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 두려워요 하나둘씩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한 명의 군사라도 더 있을 때 빨리 제사를 지내서 출전해야 하는데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무려 7일 동안이나 기다리라고 했으니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그의 마음은 새까맣게 타들어갔겠죠. 사울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그 기다림의 시간이 불필요하고 원망스러운 시간이요 쓸데없는 시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에게는 도대체 왜 이런 쓸데없는 시간을 만들어서 자기를 공격에 빠뜨리는 것일까 하는 원망의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는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입니다. 도우실 거라면, 구해주실 거라면 하루라도 빨리 구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과 때가 우리에게는 전혀 무의미하고 불필요하게 느껴질 때와 같은 상황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나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는 것일까? 지금이 적기이고 지금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데 하는 불안감과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원망도 하게 됩니다. 불평도 하게 됩니다. 그때 했으면 좋았을 것을 왜 기다리라 말씀하셔서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셨을까라는 그 마음들 때문에 마음이 영 편하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극히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이 절대로 필요하고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따른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이상의 훨씬 크고 깊은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의 판단과
내 생각대로 행동한다면 과연 말이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내 멋대로 판단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넉넉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번 전쟁에서 실패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그는 지나치게 블레셋 군대를 의식한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울의 눈은 하늘의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군대의 진을 바라보았고 흩어지는 백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울의 마음이 보이는 것들에 출렁이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저 사람들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우리 백성들이 이탈하고 있구나. 그런데 우리는 기억합니다. 광야에서 우리 주님이 베푸셨던 그 풍성한 식탁의 교제를 말이죠. 광야에서 주님이 수많은 무리를 위해 식탁을 베푸실 때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그분의 말씀을 생각하지도 않았으며 그분이 베푸셨던 수많은 기적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들이 있는 곳이 광야라는 것,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은 고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라는 것, 그리고 자신들의 생각과 경험으로는 절대로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없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답을 손에 쥐고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달랐죠. 주님은 모인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하셨고 그 남은 조각이 원래의 분량보다 훨씬 많게 하셨습니다. 혹 지금 말씀을 듣는 우리도 그건 지금 내 상황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답을 쥐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우리 역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땅에 고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참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에 어떤 역경 중에서도 인내할 줄 아는 것이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기다릴 줄 아는 능력인 것입니다. 조급함으로 하나님보다 앞서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는 것은 불신앙의 시작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죠. 믿으신다면 다윗의 신앙 고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바라기는 우리도 다윗과 같은 신앙 고백으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울은 하나님께서 오신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의 방법대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도 때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하지만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며 낙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다윗의 그 귀한 고백처럼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삶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3장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교회에 우리 새 가족들을 보내주셨지요. 특별히 임석희 성도, 우리 청금녀 성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교제해 주심으로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해서 함께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들 많이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